안녕하세요. 타라입니다. 총 6회의 작품인 타이스는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악마의 소굴 속에서 혼미하던 파피니스가 눈물로 올리는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올리던 마지막 기도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에 여인의 몸을 빌어 태어난 예수에게 구원을 청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나 그 기도마저 악마로부터 조롱을 받고 충격에 쓰러지고 맙니다. 많은 수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타이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바울의 예시를 듣고 급히 수녀원을 찾아갑니다. 파피니스는 타이스가 성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곳에서 처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성스러움 속에서 비천함을, 비천함 속에서 성스러움을 이야기하는 타이스의 6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파피니스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알지 못했으나 허기와 갈증과 피로로 거의 숨이 넘어갈 듯이 되어 마침내 좌우 양쪽으로 자줏빛 지평선 위에 가물가물 펼쳐져 있는 정적 속의 도시를 발견했다. 서로 비슷비슷한 집들이 널찍널찍 떨어져 있었는데 그 모습은 윗부분이 반쯤 잘려서 나간 피라밋 같았다. 자세히 보니 그것들은 무덤이었다. 문은 부서져 있었고 그 안에 그늘 속에서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하이에나와 늑대의 눈들이 번뜩이는 것이 보였다. 시체들은 도적들에게 옷을 빼앗기고 짐승들에게 살을 뜯어먹인 채 문턱에 누워 있었다. 묘지의 도시를 지나서 파피니스는 야자나무로 둘러싸인 샘터 가까이 으슥한 곳에 쌓아알린 어느 무덤 앞에까지 와서 기운을 잃고 쓰러졌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내부에는 뱀들이 득실거리고 있었다. 파피니스는 한숨을 내쉬었다. 저곳이 바로 선택받은 나의 거처구나. 내 회양과 속죄의 전당이야. 그는 몸을 질질 끌고 그 속으로 들어가 발길로 뱀들을 몰아내고 포석 위에 18시간이나 엎드려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샘터로 가서 손바닥으로 물을 떠마셨다. 그는 대추야자를 주워 먹고 연꽃 줄기를 꺾어서 연밥을 빼먹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이야말로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살기로 작정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는 돌바닥에서 이마를 떼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여전히 이렇게 엎드려 지내던 어느 날 다음과 같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그림들을 보고 배우거라. 그래서 그는 머리를 들고 벽면의 그림들을 쳐다보았다. 거기에는 즐겁고 정다운 장면들이 그려져 있었다. 아주 오래된 그림이었으나 기막히게 정확했다. 그림 속에는 볼을 잔뜩 부풀리고 불을 불고 있는 요리사들의 모습이 있었다. 그 위에 깃털을 뽑거나 양고기 덩어리를 남비에 놓고 익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좀 떨어져서 화살이 박힌 영양을 어깨에 메고 가는 한 사냥꾼이 그려져 있었다. 저쪽에는 파종하거나 추수를 하고 있는 농부들의 그림이 있었다. 또 딴 곳에는 비올과 피리와 하프 소리에 맞춰 춤추는 여인들의 그림이 있었다. 또 한 소녀는 비파를 타고 있었는데 정성 들여 따 올린 그녀의 검은 머리에는 빛나는 연꽃이 꽂혀 있었다. 그녀의 젖가슴과 입은 활짝 핀 꽃처럼 생기발랄했다. 옆으로 돌린 얼굴의 아름다운 눈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자태는 아주 매혹적이었다. 파피니스는 그 모습을 본 뒤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그 목소리에 대답했다. 너는 왜 나에게 이 그림들을 보라고 명령하느냐? 이 그림들은 여기 내 발밑 깊은 웅덩이 속에 검은 현무암 간 속에 육체를 리고 있는 우상 숭배자가
지상에서 영위했던 생활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은 죽은 사람들의 생활을 상기시켜준다. 색채는 강렬하지만 망령의 그림자일 뿐이야. 죽은 사람의 일생, 오 그 덧없음이여. 그는 죽었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었어. 그런데 너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았다고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그날부터 파피니스는 잠시도 쉴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검은고를 타는 여인은 속눈썹이 긴 눈으로 뚫어지게 그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말을 했다. 이것 봐요. 나는 신비스러운 미녀지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사랑의 욕망을 내 팔에 안겨 다 풀어버리세요. 나를 두려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게서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나는 여성미의 화신이에요. 어디로 나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모한 짓이에요. 당신은 아름답게 반짝이는 꽃들에서도 우아한 종려나무 숲에서도 날아가는 냇물에서도 은은히 빛나는 달에서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눈을 감으면 당신 마음속으로 내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검은 석간 속에서 띠에 묶여 잠들고 있는 사람이 자기 가슴에 나를 꼭 껴안은 지가 1000년이나 돼요. 그가 저의 마지막 키스를 받은 지도 1000년이 돼요. 그런데 그의 수면은 아직도 나의 키스로 향기롭답니다. 파피니스, 당신은 나를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저를 몰라볼 수 있겠어요. 나는 타이스의 수없이 많은 화신 중에 하나예요. 당신은 학식이 풍부한 수도사지요. 당신은 여행을 했지요. 그런데 사람은 여행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운답니다. 밖에서 하루를 지내면 흔히 자기 집에 틀어박혀 10년을 지내는 것보다 더 많은 새로운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당신은 타이스가 옛날에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스파르타에서 살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그 여자는 테베 헤카톤필로스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았어요. 이 테베 타이스가 바로 나였어요. 어째서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나는 살아있었을 때는 세상에 많은 죄를 짊어졌었지요. 지금 나는 여기서 망령의 신세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능히 당신의 죄를 짊어질 수 있답니다. 사랑스런 수도사님, 왜 놀라시지요? 하지만 당신이 가는 곳에는 어디서나 타이스를 만나기 마련이에요. 파피니스는 이마를 보석에 부딪히면서 공포에 떨며 소리를 질렀다. 매일 밤 비팟하는 여인은 벽에서 나와 그에게 다가와서는 신선한 입김이 섞인 낭낭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성자는 여전히 그녀의 유혹에 버티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를 사랑해 주세요. 굴복하세요. 당신이 내게 버티는 한 나는 당신을 괴롭힐 거예요. 당신은 죽은 여자의 인내심이 어떤지를 모를 거예요. 필요하다면 나는 당신이 죽기까지 기다릴 테니까요. 나는 마술사이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진 당신의 육체 속에 그 육체가 되살아나도록 영혼을 불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은 내가 당신에게 청해도 들어주지 않던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하피니스, 당신의 거룩한 영혼이 하늘 위로부터 죄악에 탐닉하는 당신의 육체를 보게 될 야릇한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최후의 심판이 있고 세상의 종말이 오는 당신에게 그 육체를 돌려주겠다고 당신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자신도 꽤 당황할 거예요. 그분인들 어떻게 악마가 깃들고 마녀가 지켜주는 인간의 육신을 영광된 천상의 나라에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당신은 이러한 난관을 생각해 보지 않았겠죠. 아마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하나님도 그리 세심하지는 못해요. 아무리 풋나기 마녀라도 그를 용이하게 속일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가 저 천둥도 하늘의 폭포수도 갖고 있지 않는다면 동네 애들이 그의 턱수염을 잡아당길지도 몰라요. 사실 그는 그의 적인 늙은 뱀보다 꾀가 없어요. 그 뱀은
기막힌 예술가예요. 바로 그 뱀이 몸치장을 맡아 애써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바로 그 뱀이 나에게 머리 닦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손톱은 만옷빛으로 칠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당신은 그를 너무 등한시했어요. 당신이 이 무덤 속에서 지내려고 왔을 때 당신은 여기 살고 있던 뱀이 그의 일족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 뱀들을 발길로 쫓아내었고 그 알들을 짓밟아 버렸지요. 나는 내 가련한 친구인 당신이 이 일로 공경에 빠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요. 당신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당신은 과학이나 아름다움하고는 사이가 멀어져 버렸군요. 당신은 아주 비참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호와는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아요. 그가 올 리가 없지요. 그는 우주처럼 거대하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만일 어쩌다 조금 움직이기라도 한다면 만물이 뒤엎어져 혼란에 빠질 테니까요. 나의 멋진 은자님, 내게 키스해 주세요. 하피니스는 마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적을 모르는 반이었다. 그는 크게 걱정이 되어 이렇게 생각했다. 아마도 내 발밑에 묻힌 시체는 여기서 멀지 않은 어느 왕릉 속 깊이 감춰진 그 신비로운 책에 담긴 말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의 힘으로 죽은 사람들은 살았을 때의 형체를 되찾고 햇빛과 여인들의 미소를 보게 되나 보다. 파피니스는 비파타는 여자와 땅 밑에 죽은 자가 살아 있었을 때처럼 결합이 되어 서로 껴안는 것을 보게 되진 않을까 두려웠다. 때때로 그는 키스할 때의 가벼운 숨결 소리를 듣는 듯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혼란이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게 된 이제 그는 느끼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두려웠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늘 하던 대로 엎드려 있자니 미지의 목소리가 그에게 말을 했다. 하피니스, 지상에는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네. 내가 보아온 것을 그대에게 보여준다면 그대는 경악에 사로잡혀 죽고 말겠지. 이마 한가운데 눈이 하나만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리가 하나뿐이어서 펄쩍펄쩍 뛰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성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서 여자가 남자로 되기도 하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나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가 없고 두 눈과 코, 입이 가슴에 달린 사람도 있어. 그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었다고 믿나? 또 한 번은 파피니스에게 환상이 나타났다. 그는 강한 빛 속에서 넓은 도로와 개천과 정원을 보았다. 그 도로 위를 아리스토볼과 케레아스가 시리아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었다. 이 두 젊은이는 승마의 재미에 열중해 볼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어느 회랑 밑에서는 칼리그라트가 시를 낭송하고 있었다. 충족된 자만심이 그의 목소리 속에 떨고 있었고 그의 눈 속에서 번득이고 있었다. 정원에서는 제노테미스가 황금빛 사과를 따면서 하늘색 날개의 뱀을 쓰다듬고 있었다. 흰옷에 빛나는 주교관을 쓴 헤르모도르는 성스런 페르시아스 나무 밑에서 명상에 잠겨 있었는데 그 나무에는 꽃 대신 이집트 독수리나 또는 빛나는 온반형의 달의 모습을 한 윤곽이 뚜렷한 작은 얼굴들이 매달려 있었다. 한편 좀 떨어진 샘가에서는 니시아스가 혼천이를 놓고 전체의 조화로운 운행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베일을 쓴 여인이 손에 도금냥가지를 든 수도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 이걸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용안한 미를 찾아 자기들의 무상한 인생에 무한을 끌어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심각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지요. 그러나 그들은 아름다운 자연에 순순히 따른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멋있지요. 그저 되는 대로 살면서도 결과적으로 그들은 만물을 마음대로 다루는 예술가이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가이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모두 행복이란 죄 없는 것이며
기쁨 또한 허락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피니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옳다면 당신은 얼마나 사리의 어두운 사람이 되겠어요. 이렇게 말한 다음 환상은 꺼져버렸다. 이렇듯 파피니스는 쉴 새 없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유혹에 시달렸다. 이 무덤 속의 정적은 대도시의 내거리보다 더 소란스러웠다. 무수한 오놈과 악령, 망령들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흉내내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파피니스가 샘가로 가면 사티로스가 목신의 모습을 한 요정들과 어울려 그를 둘러싸고 춤을 추면서 음란한 오무 속으로 그를 끌어들이곤 했다. 악마들은 이제 그를 겁내지 않았다. 그들은 야유와 음란한 욕설과 주먹질로 그를 괴롭혔다. 어느 날 팔뚝 크기밖에 되지 않은 악마가 그가 허리띠로 쓰던 끈을 그에게서 훔쳐가 버렸다. 그는 생각했다. 오 이지여, 그대는 나를 어디로 인도하려는가? 그러고 나서 그는 필요한 정신의 휴식을 마련하기 위해 손을 움직여 일을 할 작정을 했다. 샘터 가까이에는 넓은 잎이 달린 팥초가 종려나무 그늘 밑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는 그 줄기를 꺾어서 무덤 속으로 운반했다. 거기서 전에 밧줄 제조공이 하던 것을 본따서 돌로 나무 줄기를 찧어서 가는 섬유를 뽑아냈다. 그는 악마가 자기에게서 훔쳐간 끈을 다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자 악마들은 난처했던지 소란 피우기를 그쳤다. 밑바타는 여인도 마술을 포기하고 그림 그려진 벽에 조용히 있었다. 파피니스는 팥초줄기를 짓지으면서 자신의 용기와 신앙을 굳혔다. 그는 생각했다. 하늘의 도우심으로 나는 육체를 극복할 것이다. 영혼은 아직 희망을 간직하고 있어. 악마들과 저주받은 여인이 내게 하느님의 본질에 관해 의혹을 불어넣으려 해봤자 헛일이다. 나는 그들에게 사도 요한의 입을 빌어 이렇게 대답해 주어야지.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느니라 라고. 이것이 내가 굳건히 믿고 있는 바다. 내가 믿고 있는 바가 허망한 것이라면 나는 더욱더 굳건히 그것을 믿으리라.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부조리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것을 믿는 대신 바로 알아버리게 될 테니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결코 생명을 주지 않는다. 신앙만이 구원을 주는 것이다. 그는 뽑아낸 섬유를 햇볕에 말리고 이슬을 마치고 아침마다 썩지 않게 하려고 뒤집어 놓았다. 그는 자기 속에서 어린 시절의 단순한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고 기뻐하였다. 끈을 다 엮고 나서는 돗자리와 바구니를 만들기에 갈대를 잘랐다. 무덤 안의 방은 마치 광주리 만드는 사람의 일터같이 되었다. 파피니스는 거기서 일하다가 쉽게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호의적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공포로 그의 몸을 얼어붙게 하는 목소리가 들려와 잠에서 깨어났던 것이다. 그는 그것이 땅 밑에 죽은 사람의 목소리임을 알아차렸다. 그 목소리는 다급한 유혹의 소리, 가벼운 속삭임 소리를 내었다. 헬레나, 헬레나,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목욕하자. 빨리 와요. 한 여인이 파피니스의 귀를 입으로 가볍게 스치면서 대답했다. 여봐요, 나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남자가 내 몸 위에 엎드려 있어요. 갑자기 파피니스는 자기 뺨이 여인의 젖가슴 위에 놓여 있음을 느꼈다. 그는 그 여인이 반쯤 옷을 벗고 젖가슴을 위로 드러내고 있는 비팟하는 여자임을 알았다. 그러자 그는 절망적으로 껴안으며 저주받은 욕정에 불타외쳤다.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 오. 그러나 그녀는 벌써 일어나 문지방 위에 가 있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달빛에 그 미소 짓는 얼굴은 은빛으로 반짝였다. 그대로 있어 보았자 무슨 소용 있어요? 그토록 상상력이 강한 사랑에 빠진 사내에게는 유령의 그림자만으로 충분할 텐데요. 게다가 당신은 죄를 지었어요.
그 이상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내 연인이 나를 불러요. 파피니스는 밤새 울었다. 새벽이 되자 그는 탄식보다 더 부드러운 기도문을 애웠다. 예수님, 저의 예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당신은 제가 처한 위험을 알고 계십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를 구원하러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저를 아껴주지 않으시고 더 이상 제 말씀을 들어주지 않으시니 제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탄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당신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당신이 인간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옵소서. 저는 당신에게 애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된 하나님 중에 참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제가 본민을 답습하고 있는 이 지상에서 당신이 가난하고 허약하게 사셨기 때문이며 사탄이 당신의 육체를 유혹하려 했기 때문이며 임종 때의 식은땀이 당신의 이마를 싸늘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형제이신 예수님, 저는 당신의 인성을 믿고 기도합니다. 두 손을 비비면서 파피니스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자 요란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와 무덤 내부의 벽을 진동시켰다. 그리고는 전에 그 돌기둥 뒤에서 울리던 목소리가 야유하듯 말을 했다. 그것은 이단자 마르쿠스라도 매일 외울 만한 기도문이구나. 파피니스는 아리우스파야. 벼락을 맞은 듯 수도사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주위에 검은 두건을 쓴 수도사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파피니스의 간자놀이에 물을 뿌리면서 악령 쫓는 주문을 내오고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입을 떼었다. 우리가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무덤 속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와 보니 당신이 돌바닥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더군요. 아마도 악마들이 당신을 습격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오자 도망쳐버렸습니다. 파피니스는 머리를 들고 가냘픈 소리로 물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지요? 나를 매장하기 위해서인가요? 한 수도사가 그에게 대답했다. 형제여, 105세가 되신 우리의 스승이신 안토니님이 최후가 다가옴을 예고받으시고 당신께 응거하시던 콜잔산을 내려오셔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시려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종려가지를 갖고 우리 정신적 스승님을 마중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왜 천사가 이 무덤으로 당신에게 그 사실을 알리러 오지 않았을까요? 파피니스는 대답했다. 아, 슬프게도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유인이 못 됩니다. 이 무덤 속의 주인은 악마와 흡혈귀뿐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안티노에의 수도 원장 파피니스입니다. 아니 당신이 그 거룩한 파피니스님이시라니. 언젠가는 위대한 안토니에 필적하게 될 만큼 훌륭한 행적을 쌓아 유명해진 그분이시라니. 존귀한 분이시여 장녀 타이스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높은 돌기둥 위에 올라가 수도하시다가 육익 천사에 인도되어 천국으로 들어가신 바로 당신이군요. 돌기둥 아래서 철야하고 있던 사람들은 당신의 거룩한 승천을 지켜보았지요. 천사들은 하얀 구름 같은 날개로 당신을 둘러싸고 당신은 오른손을 내밀어 인간 세상에 축복을 내리셨지요. 이튿날 당신이 보이지 않게 되자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꼭대기가 없어진 돌기둥 위에까지 울려 퍼지는 긴 탄식의 소리를 말했습니다. 그러자 당신 제자인 플라비아는 그 기적을 공표하고 당신 대신 수도사들을 계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바보만은 일치된 의견에 반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꿈에 당신이 악마에게 잡혀가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중들은 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지요. 그가 목숨을 건진 것은 기적입니다. 저는 조짐이라는 사람인데 당신 발밑에 꿇어 엎드린 이 은자들을 다스리는 수도원장입니다. 당신이 원장을 그의 수도사들과 함께 축복해 주시도록 나도 저들처럼 당신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십시오. 파피니스는 입을 열었다. 주님은 당신이 생각하듯 내게 은총을 베푸시기는커녕 나에게 무서운 유혹의 시련을 겪게 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벽 같은 그림자가 내 눈앞에 우뚝 솟아 내 앞을 지나갔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꿈입니다. 내가 알렉산드리아로 여행을 갔을 때 나는 짧은 기간 동안이었으나 많은 논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거의 무리가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무리가 무장을 하고 나를 추격해서 칼로 나를 둘러싸 베어버린 것입니다. 조짐이 대답했다. 영하는 신부님, 성자들, 특히 응거하는 성자들은 무시무시한 시련을 겪습니다. 당신이 유익천사의 품에 안겨 천상의 나라로 인도되지 않았었다면 확실히 주님은 당신의 환영에 그러한 은총을 내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플라비안과 수도사들 그리고 군중들은 당신의 승천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동안 파피니스는 안토니의 축복을 받으러 가기로 작정했다. 조짐, 내게도 그 종려가지를 하나 주십시오. 우리 스승을 맞이하러 갑시다. 이 말을 받아 조짐이 대답했다. 갑시다. 군대의 규율은 뛰어난 병사들인 수도사들에게 알맞는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수도원장이니 앞장서서 걸어갑시다. 그러면 저들이 성가를 부르며 우리를 따라오겠지요. 그들은 걷기 시작했다. 파피니스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단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이신 진리 자체이기 때문이지요. 반면의 세계는 오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자연의 모든 광경으로부터 그것이 외견상 아무리 티없이 막다 할지라도 눈을 떼어야 합니다. 그 광경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바라보기에 즐겁지만 바로 그것이 그 광경들이 나쁜 것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런 까닭에 나는 고인무리에 피어난 한 포기의 지초까지도 우울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을 통해 받아들여지는 것은 모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자란 가벼운 대기 중에 꽃이 만발한 지상에 맑은 물속에까지도 흩어져 있는 모든 유혹의 합성물일 따름이지요. 밀봉된 꽃병 같은 영혼의 소유자는 행복하도다. 벙어리 기머거리가 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세상에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조짐은 이 말을 음미해 보곤 이렇게 대답했다. 존경하는 신부님, 당신은 당신 영혼을 내게 열어 보이셨으니 이번엔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사도의 관례에 따라 서로 고백을 하는 것이 되겠지요. 나는 수도사가 되기 전에 속세에서 아주 더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장녀로 이름난 도시 마드라에서 나는 온갖 사람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매일 밤 나는 젊은 탕아들과 피리 부는 여인들과 어울려 같이 저녁을 먹고 그중 마음에 드는 여자를 내 집으로 데려가곤 했습니다. 당신 같은 성자는 내 격렬했던 역정이 어느 정도까지 나를 타락시켰는지 결코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귀부인이나 수녀와도 마구 간통을 하고
불결한 행위에 탐닉했었다면 짐작이 가실까요? 나는 술을 마시고 감각을 자극하고 흥분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도라 제1의 술꾼으로 저를 꼽았었는데 그건 당연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나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무분별함 속에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탕한 생활로 가산을 탕진하고 난 뒤 나는 함께 놀러 다니던 내 친구 가운데서 가장 건장한 자가 무서운 병에 걸려 삽시간에 쇠약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그때 가난 때문에 받게 된 첫 타격을 느꼈습니다. 그 친구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놀릴 수 없게 되었으며 눈은 시력이 약해져서 눈꺼풀이 내리덮이고 목구멍에서는 소름 끼치는 짐승 울음소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짐승처럼 살아온 그를 벌하기에 하나님은 그를 짐승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산의 탕진으로 말미암아 나는 진정한 반성에 눈뜨게 되었는데 내 친구의 설레는 나에게 더욱 귀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내 마음은 깊은 충격을 받아 나는 결국 속세를 떠나 사막 속으로 들어가 은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사막에서 20년 동안이나 평화를 맛보며 생활했는데 내 평온한 생활을 어지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데리고 있는 수도사들과 함께 피륙을 짜거나 집을 짓거나 목수의 일에 종사하고 있었지요. 나는 글씨 쓰는 일에는 별 취미가 없으나 생각보다는 늘 행동을 앞세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필경사 노릇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내 낮 생활은 기쁨으로 넘쳐 있고 밤에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은총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끔찍한 제약 속에서도 나는 늘 희망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말을 듣자 파피니스는 하늘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주님, 그 많은 죄로 더럽혀진 이 사람, 이 가는 자, 독신자에게는 다정한 눈길을 보내시면서 어찌하여 언제나 당신의 율법을 준수해온 저는 내버려 두신단 말씀입니까? 오 하나님, 당신의 정의란 이다지도 애매한 것이옵니까? 당신의 도리는 이다지도 헤아리기 어려운 것입니까? 조짐은 팔을 벌렸다. 존경하는 신부님, 저기 보십시오. 지평선 양쪽에 마치 이주하는 개미떼 검은 대열 같군요. 저것은 우리처럼 안토니님을 맞으러 가는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약속 장소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장엄한 광경을 목격하였다. 수도사들의 무리는 거대한 반원을 이루면서 세 줄로 늘어서 있었다. 첫째 줄에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긴 수염이 땅바닥까지 늘어진 장로들이 서 있었다. 에프렌과 세라피온이 거느린 수도사들이 나일 강변의 모든 고행 수도자들과 함께 둘째 줄에 서 있었다. 그들 뒤에는 먼 암석지대에서 온 고행자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검게 타고 말라붙은 몸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가막살나무로 얽은 것을 옷이라고 걸치고 있었다. 벌거벗은 사람들도 여럿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몸을 영양처럼 복슬복슬한 털로 뒤덮어주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손에 푸른 종려가지를 들고 있었다. 마치 에메랄드의 무지개 같았다.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의 성가대나 하나님 나라에 산 성벽에 비길만 했다. 그 무리는 완벽한 질서에 따라 정렬하고 있었으므로 파피니스는 쉽게 자기 제자 수도사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눈치채이지 않도록 또 그들의 경건한 기다림을 방해하지 않기에 두건을 뒤집어 쓰고 얼굴을 가리며 그들 곁에 자리를 잡았다. 돌연 거대한 함성이 울렸다. 사방에서 외쳤다. 성자이시다, 성자이시다. 위대한 성자가 나타나셨다. 지옥도 이겨내지 못한 분, 하나님의 극진한 총애를 받은 분이 오셨다. 우리의 스승 안토니님. 그리고 깊은 침묵이 흘렀다. 모두들 이마를 모래바닥에 대고 꿇어 엎드렸다.
사막을 뒤덮은 정막 속에 어느 언덕 위에 안토니가 수제자 마카리우스와 아마타스의 부축을 받으며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떼어 놓았으나 그의 체구는 아직도 꼿꼿했고 초인적인 힘이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흰 턱수염은 넓은 가슴 위로 늘어지고 벗겨져 번들거리는 머리는 모세의 이마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독수리 같았으나 둥근 볼 위에는 어린애다운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는 군중을 축복하기 위해 1세기를 통한 전대미문의 수련으로 지친 두 팔을 쳐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이 사람의 말 속에 마지막 광채를 번득였다. 오 야곱이여, 그대의 막사는 아름답기도 하다. 오 이스라엘이여, 그대의 천막은 사랑스럽기도 하다. 곧 성벽처럼 늘어진 모든 대열로부터 조화로운 천둥소리같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 행복하도다 라는 성가가 울려 퍼졌다. 그러는 동안 마카리우스와 아마타스를 대동한 안토니는 장로와 수도자, 고해자의 대열을 돌아다녔다. 천국과 지옥을 다 살펴본 이 예언자, 바위 틈에 움푹 패인 곳으로부터 전 기독교 교회를 지배했던 이 은자, 마지막 시련의 날에 순교자의 신앙을 지킨 이 성자, 웅변으로 이단을 분쇄한 이 스승은 이제 그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과 부드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축복받은 죽음의 전야에 그들에게 정다운 작별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는 수도원장 에프렌과 세라피온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많은 군대를 지휘하고 있어. 그런데 그대들은 두 분이 다 탁월한 장군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천국에 가서도 황금 갑옷을 입을 것이고 천사장 미카엘은 그대들에게 천군의 기리아르크라는 칭호를 내릴 것이요. 늙은 빨래몽을 보더니 안토니는 그를 껴안고 이야기했다. 여기 내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착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 있군. 그대 영혼은 그대가 매년 파종을 하는 완두꽃처럼 그윽한 향내를 풍기고 있어. 조짐 수도원장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하나님의 자비에 절망하지 않았소. 그까닭에 주님의 평화가 그대 마음에 깃들어 있는 것이요. 백합 같은 그대의 덕은 타락의 구덩이에서 꽃을 피운 것이요.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빈틈없는 예지가 담긴 이야기를 일러주었다. 그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옥자주의의 흰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쓴 24명의 노인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소. 젊은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기뻐하시오. 슬픔은 이 세상의 행복한 사람들에게 넘겨주시오. 그는 이렇게 자기 제자의 무리들 앞을 지나다니면서 설교를 하였다. 바피니스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찢어질 듯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는 고뇌를 오열하며 외쳤다. 신부님, 오 신부님, 신부님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저는 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타이스의 영혼을 바쳤으며 기둥머리와 무덤 속의 방에서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엎드려 지냈기 때문에 제 이마에서는 낙타 무릎처럼 못이 박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서 멀어지셨습니다. 신부님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저는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히아신스 잎을 흔들어 주옵소서. 그러면 저는 죄악을 씻고 눈처럼 빛날 것입니다. 안토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안티노에의 수도사들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누구도 그의 번득이는 시선을 마주 대하지를 못했다. 바보라는 별명이 붙은 바울에게서 시선을 멈추고 그는 그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가까이 오라고 했다. 모두들 성자가 지각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을 보고 놀라고 있을 때 안토니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그대들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은총을 베푸셨소. 바울, 눈을 들고 천상에 무엇이 보이는가 말을 해보라.
그의 얼굴은 빛나고 혀는 가볍게 움직였다. 하늘에는 자줏빛과 금빛 장막으로 장식된 침대가 보입니다. 그 둘레에는 세 처녀가 지켜서서 침대를 사용하도록 선택된 영혼이에는 어떤 영혼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피니스는 그 침대가 자기의 영원한 복락의 상징인 줄 생각하고 벌써 여러 번 신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안토니는 그에게 입을 다물고 법열 속에서 중얼거리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일렀다. 그 세 처녀가 제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녀가 막 세상을 하직하려 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의 타이스가 죽으려 해요. 그래서 우리는 타이스의 영광을 기리는 침대를 준비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녀의 덕, 즉 믿음, 두려움, 사랑의 화신이니까요. 안토니가 물었다. 착한 제자여 또 무엇이 보이는가? 바울은 하늘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서쪽에서 동쪽까지 둘러보았으나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안티노의 수도 원장이 눈에 띄었다. 성스러운 경악에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의 눈동자에는 보이지 않은 불꽃이 반사되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기쁨에 넘쳐 이 사람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새 악마가 보입니다. 그들 중 하나는 탑 같고 또 하나는 여자 같고 나머지 하나는 마술사 같습니다. 셋은 모두 벌겋게 달군 새로 찍은 낙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들 이름인 모양인데 첫째 악마는 이마에, 둘째는 배 위에, 셋째는 가슴에 찍혀 있어요. 그 세 이름은 자만, 음란, 의혹 이렇습니다. 내게 보이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바울은 다시 눈이 흉측해지고 입은 해벌리고 원래의 바보 같은 모습이 돼버렸다. 안티노의 수도사들이 불안하게 안토니를 바라보자 그는 이 말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심판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아무 말도 말아야 한다. 그는 지나갔다. 축복을 내리면서 갔다. 지평선에 걸린 해가 그를 영광의 빛으로 감쌌고 하늘의 은총으로 엄청나게 커진 그의 그림자는 이 위대한 성자가 보민들 사이에 남겨두어야 할 긴 추억의 표시인 양 끝없는 양탄자처럼 그의 뒤로 펼쳐져 있었다. 서 있던 파피니스는 그러나 벼락 맞은 듯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다만 다이스가 죽어가요 하는 한마디 말만 그의 귀를 채웠다. 그에게는 그런 생각이 떠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20년 동안 그는 미이라의 두개골을 바라보며 지냈으나 죽음이 타이스의 눈빛을 꺼버릴 것이라는 생각에 절망적으로 놀랐다. 타이스가 죽어가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타이스가 죽어가요. 이 한마디 말 속에 얼마나 무섭고 새로운 뜻이 담겨 있단 말인가. 타이스가 죽어가요. 그렇다면 태양과 꽃과 시냇물 그리고 모든 창조물은 왜 다이스가 죽어가요? 이 우주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벼랑간 그는 펄쩍 뛰었다. 그녀를 다시 만나보자. 그녀를 또 한 번 보자. 그는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으나 본능은 아주 정확하게 그를 인도해 갔다. 그는 날강 쪽으로 곧장 걸어갔다. 볼때 같은 돛담배들이 넘실거리는 강물을 뒤덮고 있었다. 그는 누비아인들이 타고 있던 조그만 배에 뛰어올랐다. 그는 배 앞쪽에 누워 공간을 집어삼킬 듯 응시하며 고통스럽고 분통이 터져 고함을 쳤다. 어리석은 놈이었어. 나는 어리석었어. 어째서 나는 아직 그럴 수 있었을 때 타이스를 소유하지 못했던가. 이 세상에는 타이스 말고 다른 것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 어리석었지. 오 미친놈. 나는 하나님을 내 영혼의 구원을 영생을 생각했었어. 마치 이 모든 것이 타이스에 비하면 대단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말이다. 영원한 복락은 바로 이 여자와의 단 한 번의 키스 속에 있으며 이 여자가 없다면 인생은 무의미하고 악몽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째서 일찍 깨닫지 못했던가. 아, 어리석은 놈. 너는 그 여자를 보고도 저승의 재물을 탐했었지. 오, 비겁한 녀석. 너는 그 여자를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하나님, 천당, 그게 다 뭐야? 그 여자가 내게 줄 수도 있었던 가장 보잘것없는 부스러기라도 하나님과 천당이 내게 줄 수 있는 줄 알았더냐. 오, 한심한 녀석. 다이스의 입술이 아닌 딴 곳에서 신의 자비를 찾아다니다니. 누구 손이 내 눈을 가렸었는가. 내 눈을 멀게 앉아 저주받을지어다. 너는 저주받은 대가로 한순간이나마 그녀의 사랑을 얻을 수 있었는데 너는 그러지를 못했어. 그 여자는 내게 꽃향기 그윽하고 육감적인 두 팔을 벌렸건만 너는 그녀의 드러낸 젖가슴이 풍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황홀감에 몸을 내맡기지 못했어. 너는 내게 참아라 하고 말하는 언짢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지. 너는 속았어. 속았어. 가엾게 속았단 말이야. 오 이 아쉬움, 오 이 회한, 오 이 절망감. 잊지 못할 시간의 추억을 지옥으로 가져가는 기쁨을 갖지 못하다니. 내 살을 태우시오. 내 혈관 속의 피를 모두 말리시오. 내 뼈를 부스러뜨리시오. 그래도 당신은 내게서 나를 영원히 향기롭게 하고 신선하게 해주는 추억을 앗아가지는 못할 거요라고 하나님에게 외치는 기쁨을 갖지 못하다니. 다이스가 죽어가. 가소로운 하나님, 당신은 내가 얼마나 당신의 지옥을 비웃고 있는지 알기나 해. 다이스는 죽어갔는데 그 여자는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다니. 영원히. 배가 급류를 따라 흘러가고 있는 동안 파피니스는 영원히 영원히 영원이라고 되뇌이며 여러 날을 종일토록 배를 깔고 엎드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다이스가 아무에게나 몸을 내맡기는데 자기에게는 그러지 않았으며 온 세상에 사랑의 파문을 퍼뜨렸는데도 자기는 거기에 입술을 적셔보지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자 사납게 벌떡 일어서서 고통에 못 이겨 울부짖었다. 그는 손톱으로 자기 가슴팍을 쥐어뜯고 팔뚝을 물어뜯었다. 그는 생각했다. 그 여자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릴 수 있다면. 이렇게 사리를 품자 파피니스는 감미로운 격분에 휩싸였다. 그는 니시아스를 똑바로 응시하면서 여유 있게 천천히 목 졸라 죽일 생각을 하였다. 갑자기 그의 분노는 가라앉았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흐느꼈다. 그는 무력해지고 부드러워졌다. 낯선 자애로움이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그는 어린 시절의 친구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을 껴안으며 니시아스, 나는 자네를 좋아해. 자네가 나를 좋아했으니까 내게 그 여자 이야기를 해주게. 그 여자가 자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들려주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는 쉴 새 없이 다이스가 죽어가라는 말이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찔러댔다. 대낮의 광명이여, 밤의 은빛 그림자들이여, 천체여 하늘이여, 가지 끝이 떨리는 나무들이여, 야수들이여, 가축들이여, 인간의 불안한 영혼들이여, 다이스가 죽어간다는 말이 들리지 않는가? 광명이여, 숨결이여, 향기여 사라지거라. 우주 속의 형체와 사상들이여 꺼지거라. 다이스가 죽어간다. 그 여자는 세상의 아름다움 그 자체였고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에는 모두 그 여자의 아름다움이 반사되었다. 알렉산드리아의 향연에서 다이스 곁에 앉아있던 그 노인과 현자들은 얼마나 사랑스러웠던가. 그들의 말은 얼마나 조화로웠던가. 즐거운 꿀벌들이 그들의 입술위를 날아다녔고 그들의 모든 생각은 향락의 향기를 풍겼다. 다이스의 숨결이 그들 위로 뿜어지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 사랑이었고 미었고 진실이었다. 불경스러운 매혹이 그들의 토론을 장식했고 그들은 인간적인 강의를 유창하게 표현했었다. 아, 슬프도다. 이 모든 것이 한낱 꿈에 지나지 않다니. 다이스가 죽어간다. 오, 나는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녀의 죽음을 뒤따라갈 것인가. 하지만 말라빠진 태아, 그녀의 고뇌와 눈물 마른 슬픔 속에 잠긴 태아 같은 녀석아, 너는 죽을 수라도 있겠느냐. 달도 차기 전에 태어난 이 한심한 놈아, 삶도 알지 못하던 너가 어떻게 죽음을 맛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저주하라. 나는 그러기를 바라고 원한다.
내가 증오하는 하나님이여 내 말을 들으시라. 나를 저주 속에 빠뜨리라.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내 당신 얼굴에 침을 뱉으리라. 나는 내 마음속에 영원한 분노를 뿜어내도록 영원한 지옥을 찾으리라. 동이 텄을 때 알비느는 파피니스를 수녀 문간에서 맞이했다. 존경하는 신부님, 이 평화의 전당에 잘 오셨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녀를 축복하러 오신 거겠지요.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자기 곁으로 부르신 것을 아시겠지요. 천사들이 이 사막에서 저 사막으로 전한 소식을 당신이 모를 리 있겠습니까? 사실 타이스에게는 거룩한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과업은 난수되었지요. 그녀가 우리들 사이에서 지녔던 태도에 대해 간단히 몇 마디 당신에게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당신이 떠나신 후 그녀는 당신이 봉인하신 독방에 갇혀 있었기에 나는 그녀에게 음식과 함께 그녀와 같은 직업의 처녀들이 연회석에 불던 피리와 비슷한 것을 하나 들여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그녀가 우울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또 그녀가 무사람에게 보여준 것 못지않은 아름다움과 재능을 신 앞에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신중히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타이스는 종일 주님에 대한 칭송을 피리소리로 표했지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피리소리에 이끌려온 수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상의 숲속에서 오는 꾀꼬리 소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타이스는 속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났을 때 당신이 봉했던 문이 저절로 열리고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찰흙의 봉인이 부스러져 떨어졌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당신이 과한 시련이 끝났으며 하나님께서 피리 부는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표시임을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그녀는 우리 수도원의 수녀들과 함께 일하고 기도하면서 그녀들과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다이스는 겸손한 언행으로 그녀들을 교화시켰고 그녀들 사이에서 정결의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슬퍼지기도 했으나 어두운 구름은 곧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그녀가 신앙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맺어진 것을 보고 그녀의 재능은 물론 그녀의 아름다움마저 동료 수녀의 교화에 이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앞에서 성서에 등장하는 강인한 여인과 슬기로운 처녀들의 행동을 재현해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에스더와 데보라, 유디트, 디자로의 누이인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역을 해보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부님, 엄한 당신으로서는 이러한 생각에 놀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이 경건한 장면 속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종려나무 가지처럼 하늘을 향해 2 팔을 뻗치는 그녀를 보셨더라면 당신도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여자들을 계도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그녀들의 천성을 속박하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씨앗이 똑같은 꽃을 피우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영혼이 똑같은 방법으로 성스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타이스는 아직 아름다웠던 시절에 하나님에게 몸을 바쳤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한 희생은 유일한 것은 아닐지언정 적어도 극히 드문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녀의 타고난 의상이랄 수 있는 이 미모는 치명적인 열병으로 석 달째 앓고 있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녀는 와병 중에도 쉴 새 없이 하늘을 보겠다고 해서 나는 아침마다 그녀를 마당 우물가에 오래된 무화과나무 밑으로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그 무화과나무 그늘에서는 우리 수녀원의 수녀들이 흔히 모임을 갖곤 했지요. 존경하는 신부님, 거기로 가시면 그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가시려거든 서둘러 가세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부르시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오늘 저녁이면 하나님께서 오욕과 세계의 교화를 위해 창조하신 얼굴이 수위로 덮이게 될 것입니다. 파피니스는 알비느를 따라 아침 햇살이 넘실거리는 마당으로 들어섰다. 벽돌 지붕을 따라 비둘기들이 진주알을 꿰놓은 듯 늘어서 있었다. 다이스는 흰 옷에 2 팔을 십자가 모양으로 포개어 놓고
무아가 그늘 밑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베일을 쓴 여자들이 그녀의 좌위에 서서 임종의 기도문을 내우고 있었다. 하나님, 한없이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한없이 넓은 자비심으로 저의 죄악을 씻어주소서. 바피니스는 그녀를 불렀다. 다이스. 그녀는 힘없이 눈을 뜨고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눈의 흰자위를 돌렸다. 알비느는 베일 쓴 여자들에게 몇 발짝 물러서라고 손짓을 했다. 바피니스는 다시 불렀다. 다이스. 그녀는 머리를 들었다. 가느다란 숨결이 그녀의 창백한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신부님, 당신이군요. 그 샘물과 우리 둘이 줍던 대추야자 생각나세요? 신부님, 그날 저는 사랑에 눈 떴어요. 생명에 눈 떴어요. 그녀는 입을 다물고 다시 머리를 떨구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 위를 덮고 있었다. 임종의 식은땀이 그녀의 이마에 맺혔다. 엄숙한 정적을 깨뜨리며 한 마리의 산비둘기가 높은 소리로 구슬피 울었다. 그리고는 파피니스의 오열이 수녀들의 성가 속에 섞여 퍼졌다. 저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저의 죄악을 사해 주소서. 저는 저의 부정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죄악이 끊임없이 제 속에서 머리를 쳐듭니다. 갑자기 타이스가 침대에 일어섰다. 그녀는 보랏빛 두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하늘 위로 시선을 보내며 먼 언덕을 향해 두 팔을 뻗치고는 낭낭하고도 시원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있습니다. 영원한 아침의 장미꽃들이.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그녀의 관자놀이에는 가벼운 열정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어느 때보다도 더 사랑스럽고 더 아름답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파피니스는 무릎을 꿇고 시꺼먼 두 팔로 그녀를 껴안았다. 죽지 마라. 나는 너를 사랑해. 죽지 마. 나의 타이스.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너를 속였어. 나는 가련한 바보에 지나지 않았지. 하나님이고 천당이고 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상의 생명과 인간들의 사랑 위에는 참된 것은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죽지 마. 그럴 수 없지. 너는 너무나 소중해. 이리 와. 나와 함께 가자. 함께 도망치자. 나는 너를 내 품에 안고 저 멀리 데리고 갈 거야. 이리 와. 우리 서로 사랑하자. 오 나의 연인, 이렇게 말해봐. 나는 살겠어요. 나는 살고 싶어요. 다이스, 다이스 일어나.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무한 속을 헤쳐가고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늘이 열립니다. 천사와 예언자와 성자들이 보여요. 그들 사이에 두 손에 꽃을 가득 든 선량한 테오도르가 있어요. 그는 나에게 미소를 짓고 나를 불러요. 그들이 다가와요. 그들은 정말 아름답군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녀는 희열의 한숨을 내쉬고는 힘없이 베개 위로 머리를 떨어뜨렸다. 타이스는 죽은 것이다. 파피니스는 절망적으로 그녀를 껴안으면서 욕정과 분노와 애욕으로 그녀를 꽉 물었다. 그러자 알비느는 그에게 소리쳤다. 저리 가라, 저주받은 자야. 그녀는 타이스의 눈꺼풀 위에 가만히 자기 손가락을 얹었다. 파피니스는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그의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는 자기 발밑의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이 느꼈다. 수녀들은 스가랴 성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신이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돌연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멎었다. 수녀들은 수도사의 얼굴을 보고는 겁에 질려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흡혈귀다, 흡혈귀. 바피니스는 자기 얼굴에 손을 가져갔다. 그 얼굴은 추악한 꼴이 그 스스로 느껴질 정도로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아나톨레 프랑스의 타이스였습니다.